지난 9주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는 얘기를 쭉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내는 사람들이다. 또 성령의 사람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쭉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주 동안 성령 얘기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어요. 주일 오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근데 그렇게 안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훈련도 잘했고 또 연습도 잘했어요. 그런데 훈련 그 잘 받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순간 죽어버렸고, 또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한 선수가 그냥 예선 탈락 확 해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훈련을 강하게 받았으면 이겨야 되고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알았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게 뭘까? 또 그렇게 산다는 게 뭘까?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당연했던 특별했던 것이 아주 당연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어? 그렇게 했던 삶이 당연히 그를 해야지 라는 삶으로 바뀐 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렸는데 2번 나왔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예배 다 나왔지? 아직까지 영적이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특별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바꿔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찌 아멘이 현차네요. 11조를 전혀 못했어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11조 10만 원이 쉬워요? 11조 1000만 원이 쉬워요? 네. 우리 교인들은 똘똘해요. 1000만 원 11조를 하면 얼마가 남았어요? 9천만 원이 남았어요. 10만 원 11조 하면 얼마가 남았어요? 9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도 크게 하면 크게 복을 받은 건데 우리 금방 그 생각한다고요. 10만 원이 쉽지요. 물론 쉬워요. 내는 건 쉬운데 내가 받은 게 없어. 당연한 것, 특별한 것이 이제 뒤바뀌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주일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성령이 임했던 장소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뭔가 다름이 보인 거예요. 뭔가 다름이.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 그러면 어떤 게 확실하게 보여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온전히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를 온전히 만났고 예수를 온전히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육체적인 것들을 다 못 박았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물은 우리 죄를 씻는 거여서.
그래서 물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었고 성령 세례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옛 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자, 새 사람이란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인도를 받고 사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새 사람.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새 사람으로서의 새 길과 새 방향과 새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인간은요, 이 지구가 기본적으로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다고요. 인간의 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 삐뚤어져 있어요. 그 삐뚤어진 것들을 다 인정하고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한 성인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같이 안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다 빗나가 있고 삐뚤어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빗나가고 삐뚤어진 인생들을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받아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성적인 것들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이 이전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의 사람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은사를 맡은 사람이고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만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교황님보다 더 박수 받아요? 교황님보다 더 인정받아요? 웃지 아멘을 잘 안 해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낮아져서 섬깁시다. 낮아져서 섬깁시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무슨 분위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 기독교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전 세계에서 국제공항들이 쭉 만들어져요. 전 세계에. 뭐 우리나라도 뭐 국제공항이 꽤 있죠.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쭉 국제공항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제일 없는 국제공항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양양국제공항. 정말 불쌍한 국제공항. 수천억을 그냥 날려버린 아무짝에 쓸모없는 국제공항이 양양국제공항이더라고요. 공허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고 관광객이 막 사람들이 들끓을 공항이 비어있어요. 그 양양국제공항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저마다 욕을 할까? 저마다. 이걸 왜 만들었대? 이거 만든 놈은 누구야?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강원도 가는 길이 점점 좋아져서 이제 2시간 이내면 다 가게끔 점점 더 만들어져요. 거기다 이제 고속철까지 만들어지면 저 국제공항은 기가 막힌 거, 이제 기가 막힌 거.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상태가 텅텅 비어 있다면, 빈 껍데기로 살고 있다면, 영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다고, 저게 크리스찬이라고, 저게 장로고, 저게 권사고, 저게 집사고, 저게 목사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웃기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이란 말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다 그 얘기죠. 감정, 기분, 환경,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이에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막 욕심을 부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기적이고 삐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성령 인도를 따르는 건 아니죠. 야, 제가 한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한 글이 뭐냐면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이 나무야 나무야라는. 근데 그런 글이 있어요. 나침판은 북극을 가리키며 그 바늘 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나침판의 바늘 끝은 오늘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바들바들 떠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방향을 잡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도전이 필요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유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이뤘다. 얼마나 멋진 삶일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육체의 모든 욕구를 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가 모르는 세계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또 주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동선을 보면 삶의 내용이 아름다워요. 언어가 아름답고 고백이 아름답고 결과들이 아름답고 열매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고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예요. 진리. 자, 한 번 더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6절이에요. 성령이 뭘까?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야. 그럼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도 진리다 그 얘기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결코 빗나갈 이유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헛된 영광을 버리게 된대요. 오늘 본문의 얘기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25절 26절이 연결이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뭘까요?
그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헛된 영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가 그걸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헛된 영광일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다르게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북한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북한이 발표한 행복지수, 행복지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고 가장 불행한 나라가 어디냐, 행복지수를 쭉 발표했는데 1등 가장 행복한 나라 1등 중국, 2등 북한, 3등 쿠바, 남조선 157등, 미국 203등.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중국, 두 번째 행복한 나라가 북한, 세 번째가 쿠바, 그리고 가장 불행한 나라가 미국 203등. 그 중에 대한민국 남조선은 157등. 이건 북한 사람들이 결론을 냈어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그러고 살 거예요?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157등은 아닐 것 같아. 제가 볼 때, 저는 외국을 자주 이렇게 다녀서 알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행복한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내가 볼 때 우리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 소련, 일본, 그 강대국 속에 발자국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반으로 잘라져 있어. 이 조그만 나라에 날마다 남북의 긴장과 군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거의 10위권 안에 다 포진돼 있어요. 경제, 군사력, 운동 다. 근데 행복함을 제일 못 느끼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불평이 많아. 요만한 문제 하나 터지면 이만해져.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전 국민의 정신개혁운동이 일어나야지. 헛된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뭔지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제자리 찾으면 되는 거야. 제자리.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 회복하고 크리스찬의 온전한 자리를, 성령의 사람의 자리를 찾자고요. 누구 나쁘다 옳다 그러지 말고. 다 나쁜 거지. 누가 옳은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나라 현재. 자풀은요 심지 않아도 어떻게 잘 자라는지 몰라. 근데 알곡은 가꾸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곡이 안 되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만둬서 잘할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겠어요. 그렇게 성령 설교 많이 들었고 성령의 사람 되자고 그렇게 외쳐도 우리가 행동은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두 번 드리자, 두 번 예배 드렸으면 세 번 드리자,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하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헛된 영광이란 단어가 표준 세번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잘난 체하거나 또는 우쭐거리거나 거만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캐노독서스 이렇게 말해서 우쭐거린다, 잘난 체하다, 거만하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난 체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교만하라고 그러던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죄지라고 그러던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육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라고 그러던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삐쩍 말라가지고 털이 엉겨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구출했어요. 보니까 목에 이름표가 있어요. 밥스라는 표가 붙어있고 거기에 쭉 글이 써 있어요. 이 개는 왕에 속한 개입니다. 알고 보니까 왕이 사냥을 왔다가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백방으로 찾다 못 찾은 개였어요. 그래서 궁궐에 왕궁에 알려졌고 그 개는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개를 찾은 사람에게는 큰 상이 내려졌어요. 자, 개, 다 죽어가는 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했길래?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개가 왕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속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해 있으면 성령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나침반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그렇게 더 끝을 떨면서도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대충의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겠어요? 토미 오마샤니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다음 같은 글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정신병을 앓는 엄마와 아들을 방치한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해요. 그래서 마약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젊은 시절을 정신없이 타락의 일로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 순간 그는 내 안에 다른 힘인 성령이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묻는 대신에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다. 성령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더 큰 놀라운 엄청난 세계를 언제나 이끌어 주셨다. 내 육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가는 길, 그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은 전혀 모르는 세계까지도, 더 큰 세계까지도, 큰 역사까지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낱 하나님에 관한 정보, 쓸모없는 전통, 침묵의 따위로 변질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새롭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 산발라 목사님 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침묵단체예요.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한계에 이 땅이 마치 우리의 끝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이의령 교수가 천년을 만드는 엄마란 글에서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로 나자를 붙여서 말을 한다. 나자. 이 나자를 붙여서 말하는 순간 모든 언어는 생명력을 잃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기도나 해야 되겠네.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야, 오늘 햄버거나 먹을까? 오늘 칼국수나 먹을까? 이 나자가 붙는 순간부터 언어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나의 목표가 꺾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은 나자를 붙이지 마세요. 에이, 밥이나 먹으러 가. 그러면 그 이전의 것들이 포기됐다, 그 얘기예요. 에이, 수박이나 먹자. 그럼 더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배나 한번 더 드려보지 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 영적인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뭐나 해볼까가 아니라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제자리 찾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제자리 찾기를 안 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면 뭐 할 것이고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뭐 할 거냐. 그렇게 안 사는데 안 살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빗나간 아이들, 타락한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부모가 못이 패기도록 말해도 알았다 그러고 돌아서면 그 짓, 알았으면 돌아서면 또 그 짓. 그럴 때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 아닐까. 이제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말자. 헛된 걸 쫓아다니니까 자꾸 부닥치고 싸우고 사람들과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어떤 일들의 상황에 열광하지 말고 내가 내 자리를 잘 찾아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누군가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소리 들을 만큼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